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그 찾아오는 시련을, 고난을 대응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찾아오는 시련, 시험, 고난은 예고가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인생에 닥치는 시련과 시험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잘 못 믿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자는 인생은 고해다, 고생의 바다라,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시련이고 시험이고 환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차피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시험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시련과 시험 앞에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맞닥뜨려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고 그들에게 안부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흩어져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핍박 이후로 큰 핍박을 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 각 지역과 또 멀리는 저 외국에까지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단순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각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위로가 될 터인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시도하다, 실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이 시험은 우리 정서상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시련이나 또는 뭐 고난이나 연단이나 뭐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로 물들어진 그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시련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의 시련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약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믿음에서 등을 치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사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가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시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고, 그 시험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결과를 예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다,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험을 인정해도 그 시험을 드러내놓기를 두려워합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가정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어서 시험이 찾아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 앞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이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시험이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시험을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시간을 내어서 체육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공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뜀박질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을 들면서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붙고 우리의 몸이 점점 튼튼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 기대할 때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인내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서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탄한 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연단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지요.
여러분, 나 너무 편하니까,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배워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죠? 편안하고 시간 많으면 어디 더 놀러 가볼까? 어디 더 좋은 세상 없을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보다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 사정을 어디에 아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그 인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인내로 그 기간을 지나면 그 기간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기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시험을 누가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소화불량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을, 당장 눈앞에 시험만 보지 말고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시험 앞에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왔다면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시험과 시련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서 항상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내게 지혜가 없을까? 왜 그때 이렇게 좋은 말을 못했을까? 왜 그때 이런 행동을 못했을까? 항상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적 능력,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험과 시련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시험과 시련을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 꼬여지고 더 고통과 아픔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시험, 시련을 극복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명, 모든 기쁨, 모든 평강, 모든 지혜, 모든 용기, 모든 치유,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세상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기도하며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6절 8절에 보면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또 제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바닷물결처럼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변덕스럽다, 흔들림이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unstabl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경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직진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의지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고 흔들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지만 결국 이것저것 다 해봐야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세상에 돈을 가지고 부랴자 소리 들어가면서 유산 떼어가지고 나가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지만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해버렸어요. 물론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돌이키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다 망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아니라 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 놓는 것이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시험이 시험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 악순환의 시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한 라인입니다. 직통전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고 갈팡질팡 변덕스럽고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시험과 고난,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과 우리의 고난마저도 합력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도록 만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약한 우리가 현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이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찾았겠습니까? 시련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험과 시련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시련,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만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 자리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엄청난 일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은 결국은 만몬신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은혜를 오늘 9절 10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내가 좀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뭐 한다고요? 지나감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요. 젊을 때 아무리 예쁘고 멋져도 돈이 수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면 그 씀씀이와 그 행하는 행동 반경이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병실에서 식물인간 되어서 누워서 살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 개인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나이 들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올 때가 되어 보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건강했던 사람이나 예뻤던 사람이나 나중에 다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돈도 외모도 권력도 건강도 결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한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부도 결국은 쇠잔해지게 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은 뜨겁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여서 아주 추워지죠. 그래서 밤에 핀 야생화도요, 대낮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꽃이 시들어 쇠잔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물질을 하나님으로 구하지 말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가 후원을 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그 인생에 세잔해버릴 그 잠시 잠깐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이 세상의 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사도 야고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자부심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나는 예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동생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세상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핍박받는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쉬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살아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 주님의 제자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먼저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당한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의 시험이든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자들 되지 말고 작은 일까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해낼 거야 라고 하는 자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자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바쁜데 미천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힘도 안 되는데, 세상 권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영광도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은 변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